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이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 마음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온전히 그 초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의 작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난 주만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 기쁨 나누며 힘껏 걸어갈래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고고 주님 앞으로 fly fly 주께 날아가. yes yes 주께 순종하며 할렐루야. 틱틱 주 사랑 깊어 핫핫 뜨거운 사랑. 아멘 나는 믿어요. 고고 주님 할렐루야. 앞으로 고고 주님 앞으로 fly fly 주께 날아가. yes yes 주께 순종하며 할렐루야. 빛빛 주 사랑 깊어 핫핫 뜨거운 사랑. 아멘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한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정말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아버지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형제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전사님과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가장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재들이죠. 이제 성경도 잘 찾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 말씀도 잘 읽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성경에서 요나서 부분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찾았으면 전도사님하고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자, 7절 말씀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10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요나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요나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자, 이러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요나서 1장 말씀, 오늘은 성경책을 보면서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4장 안에 이 요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너무 여러분들도 쉽게 또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일 텐데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임하셨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또 그를 조롱하고 미워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이처럼 선지자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하고, 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이제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장소와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와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여기 한번 우리가 함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요나가 탄 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멀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과 정반대인 곳으로 도망가야겠다 하고 지금 이 배를 탔어요. 그리고는 너무 지쳐서 배 맨 밑에서 지금 쿨쿨 잠들어 있어요. 근데 요나가 탄 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마구마구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지금 보니까 이 큰 풍랑을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 배가 지금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맨 밑에서 쿨쿨 잠들어 있는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정말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제 이 배가 깨어지게 되고 파손되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깨웠어요. 그리고 모두 모여서 왜 우리에게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인가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큰 풍랑을 주시고 큰 재앙을 주셨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풍랑 때문에 모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빠뜨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딘지 다 알죠?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풍랑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어지게 될 걸 다 아시고 또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지금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신 분도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이제 그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다가 결국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요나는 죽게 되어진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또 다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직접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자기의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자 요나가 어디에 와 있었냐면 3일 동안 요나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어디로 데려오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의 그 성 앞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정말 자기가 너무 오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여기가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요나는 다시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곧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요나는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겠다 하면서 이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 전체를 돌려면 3일이나 걸리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에 그냥 대충 막 성을 돌면서 그냥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요나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들을 정말 그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남유다는 망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여기 니느웨 요나를 내려다 놓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사실 요나가 열심을 다해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3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함께 말씀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는 건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 금식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니느웨의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자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백성들이 먼저 그 요나의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니느웨의 왕도 이방 왕도 정말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왕이 이러한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내렸는데 백성들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니느웨를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들이 간절히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죄악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요나서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을 때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선지자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건데 지금 요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오늘 제목처럼 이 요나가 매우 화가 났어요. 왜 그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살려주시는 이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지금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요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 요나가 살고 있을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계속 못살게 구는 그런 원수된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군사력도 강하고 힘도 세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많은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정말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가 사실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원수의 나라예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용서하면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요나의 마음에는 그들을 용서해 주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된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너가 이러한 내 말을 전해라고 했을 때 요나도 알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충분히 요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용서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기가 사실 쉬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또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그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먼저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구원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요나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셨어요.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또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구원시켰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요나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나가 이 산 위에 올라와서 이제 이 니느웨 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쉬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덥고 해도 너무 쨍쨍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러한 박넝쿨이 요나를 덮어서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해줘서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그 더운 날씨에 해가 쨍쨍해서 정말 숨도 쉬기 힘든데 어디선가 나온 이 박넝쿨로 인해서 정말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너무 살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갑자기 이 박넝쿨을 다 이렇게 갉아먹어 가지고 이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그늘을 만들어 주던 이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요나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4장 말씀,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자, 4장의 말씀, 앞에 성경 말씀을 찾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박넝쿨이 지금 시들어 버려서 내가 화가 나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지금 요나는 자기가 직접 그 박넝쿨의 씨를 심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날아와서 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을 만들어 준 건데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 것도 아니어도 그것 때문에 그가 너무 그것을 기뻐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자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요나는 그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도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고 또 그것이 정말 시들어 버렸을 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있는 정말 그 수많은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돌이키게 했을 때 감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지금 요나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어떤 힘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또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고 하는 이러한 요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암송하실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직접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의 암송 말씀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암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속 암송하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의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하고 다 잘 아는 이야기였지만 전사님이 오늘 함께 성경에서 직접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 절 한 절 찾아서 읽으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정말 자기가 용서할 수 없고 또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사용하신 그러한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잘 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다음 주는 많이 춥다고 하니까 특별히 건강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